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영상 예배 앞에 섰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인데요. 믿음과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먹는 문제, 먹는 것에 비유한 말씀이 아니라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의 핫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서신서에서도 다루었던 이야기를 우리 로마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색깔이 다르고 서로 나름대로의 그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자는 하지만 그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자체, 믿음이 누가 옳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 야,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냐? 이렇게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기도 못 먹을 정도의 믿음이냐? 이렇게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은 먹지 않으니 순수하다. 그러니 먹는 사람은 잘못됐다.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비판한다는 거죠. 한쪽은 업신여기고 한쪽은 비판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이 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믿음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영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자기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됩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순수하고 내 믿음이 아무리 수준이 높다. 그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교만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늘 깨닫고 우리 우상의 고기에 대한 문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늘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들마다의 독특함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뭐 어릴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 거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입니다. 내가 판단할 거, 남의 믿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판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에 잘 서 있는가? 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 모습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모습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모습은 어떤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판단해야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신앙이 좋아도 내가 남을 업신여기고 또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남이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습만 바라보며 내 모습만 주를 위하여 잘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느냐 10절에 그럽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12절에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직고가 뭐냐면 그 세밀하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철저하게 회개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다 이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한 것, 우리가 남을 업신여긴 것,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면 자복할 수밖에 없고 자백할 수밖에 없고 또 직구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빼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니 우리의 신앙생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나를 회개할 때 나의 잘못을 회개할 때 혹시 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긴 일이 있다면 내가 다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면서 또 왜 다 심판하시나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 있죠. 내가 혹시라도 남을 비판했거나 업신여겼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신앙 얼마나 좋다고. 그래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건데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늘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걸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실 테니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용서함 구하고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믿음, 하나님 어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고 또 내 믿음 좋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또 비판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믿음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남의 연약한 부분도 업신여길 때가 있고 남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어떤 나와 다른 부분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을 판단하기보다 남을 보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나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거나 사나 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나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얻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또 직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회개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갚아주시는 은혜 하나님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품고 사랑하며 또 위해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넘쳐 이웃과 또 지역과 또 하나님 또 세계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